오늘 제목이 언약을 붙들고 살다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죠.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놀라는 사실이, 성경은 66권인데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하시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나가서 그런데 애들이 좀 물으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약속 잘 지켜?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맞죠?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약속을 더 지키기보다는 이제 뭐 밥 먹듯이 어길 때도 많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키신다는 것.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안 나오죠? 왜? 네. 2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후회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조금만 곱씹어 보면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전국에 다니면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100몇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그 언약을 붙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죠. 저도 아까 전에 아이들 보면서, 제 아이도 이제 뭐 8살, 5살이라서 그 맑고 깨끗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갖고 나가려면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야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소망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맞죠? 시끄러워요. 근데 언제나 그랬어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도 소망이 없던 시대에 소망을 붙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인데, 오늘 1절과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처한 상황이 나오는데, 수상궁에 있었다고 하고 11절에 보면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느헤미야는 유다 출신 사람이에요. 즉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뭐 술이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살피고 또 술을 따르고 경호원 역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으로부터 정말로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보면 느헤미야가 높은 위치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붙들고 살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그냥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이 부족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있었지만 언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를 시켜주려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돌아오라는 의미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이 부족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우리나라 그 목회자 수도 많지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속인 수가 목회자 수보다 8배 많아요. 엄청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게 진짜 이렇게 온 게 진짜 그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살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온통 잘못된 것들에 이끌려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들이 하는 약속은 다 약속이 아니죠.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과거에 이뤄진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연결지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그런 믿음이 생기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옛날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느낌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들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가랴가 이제 느헤미야 아버지죠. 그런데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하가랴의 이름을 왜 하가랴로 지었냐면 하가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어두웠던 삶을 자기 아들에게 반영을 해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가랴는 느헤미야 이름을 느헤미라고 지었는데 느헤미야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소망이 없는데.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의형제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약 1600km를 이동해서 왔어요. 2달 걸렸어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의형제인 하나니도 모두 뭘 붙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미 남유다 망하고 140년 지났어요. 사실 1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흩어져 있는 종살이 하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또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없었을 거예요.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 AI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고 이런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저도 고등부에서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제가 잘할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개천에서 이제 욕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 6장 5절 말씀, 제가 6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5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방해도 많았고 그냥 봐도 쉽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지만 항상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가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럼 사실 게임 끝난 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저도 오늘 고등부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 기독교 인수가 이제 계속 줄어드는 것을 이제 통계를 보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그런 통계만 보면 사실 미래가 어두워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느헤미야처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 우리 1장 5절 말씀 5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도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었을까? 그 4절에도 나오지만 4절 5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냥 멘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 쓰는 멘트가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고 내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담긴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페르시아 왕이 도움을 주고 이런저런 도움들이 모여서 정말 숱한 방해도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기도한 사람은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죄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세와 똑같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틈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한 것처럼 이 백성을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붙들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언약을 붙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밥할 때도 저도 가끔씩 이제 전기밥 솥에 밥을 하는데 그 쌀 씻고 안 치고 전원 눌려야지, 맞죠? 치사 버튼 눌려야지 밥이 되잖아요. 그거 기다려야죠. 그런데 쌀도 씻지도 않고 밥도 안 올려놓고 치사 버튼도 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20분 지나면 짠 하고 밥이 될까요? 네, 와이프한테 야단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다릴 때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건 똑같아요. 힘들어요. 느헤미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면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쁨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죠. 막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해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이런 일을 했는데 중간에 사람은 또 착각하죠. 또 내 열심으로 하고 내가 잘나서 한 건 줄 알지만 다시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의 태도가 열심으로 나타날 뿐인 거지 열심히 꼭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태도가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8.9여 전도에 제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이제 연령대를 물어보니까 이제 83년부터 이후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데 제가 원래는 그래도 여전도에 8.9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그래도 좀 뭔가 위로를 해줄 하나님 마음을 대신해서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찬양을 한번 이런 찬양을 해볼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려니까 찬양 가사가 너무 좋고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안 맞잖아요, 맞죠? 너무 옛날 것 같잖아요, 맞죠? 8.9 여전도에 우리 83년생인데 90년생도 있는데 저도 81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서 이제 찬양 저도 2주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가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도에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까요? 위로 겸. 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데 박수는 치지 마세요. 저도 보고 해야 돼요.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8.9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또 찬양 예배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8.9 여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을 사실 애들 다 챙겨야 되고 준비물 챙겨서 보내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밥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거 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한숨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가 예전에 이제 둘째 놓고 출산하고 저 혼자 애를 일주일 동안 9박 10일 동안 혼자 키워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때 애가 5살이었으니까 4살이었네요.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무음으로 첫 음정을 잘 잡아야 되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낮아요.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후렴만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세요. 멋져. 하나님의 열심.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발 좀 살아내 주겠니? 저도 이 가사 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앞길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내야 되고 때로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몇 명 들어갔나요? 8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광야 1세대 2명 들어갔습니다. 왜요? 언약을 붙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퍼센트로 해보니까 0.0003%밖에 안 돼요. 심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부터 꽉 붙들고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몸으로 경험해야 아까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아이들도 언약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